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 말씀은 서로 배려하는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교회로 모였을 때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다고 초대교회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배려가 없음으로 인해서 노예 신분이었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배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만일 너희들이 먼저 와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해버리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죄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즉 성찬의 가치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이런 고백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의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뭐냐면 원래는 빵 하나 그리고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빵을 떼어놓거나 또는 떼어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잔들이 전부 다 조그만 잔으로 해서 각자 마시는 모습입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그냥 빵 하나에서 모두가 나누었고 그리고 잔 하나에서 모두가 돌려 마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한 양식을 먹고 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면 바로 고대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3세기, 4세기까지를 고대교회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신앙의 고백들,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문들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치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모아져서 다시 하나의 빵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졌다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빵을 땜으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나라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적 치유나 또는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크게 나타나는 것은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제일 큽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사실 의아스러운데요. 과거에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인류학자라고 하는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몇십 년 안에 우리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이야기한 거냐면 서양 사회에는 핵가족화가 되어져서 개인주의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삶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전승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지혜와 또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전승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3대가 사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서 그 모습들이 결국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핵가족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각 모두가 핵가족화가 되었다면 교회조차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몸이라고 고백하는 빵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정도 그래야 될 것이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이야기를 보며 교회에서 위로받습니까? 상처받습니까를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상처를 주느냐를 상담하게 해서 보며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부모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성숙하지 못했고 나도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보듬어 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해해 주고 성숙한 사람은 지탱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함을 뭘로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가 몇 살이냐만으로 성숙함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교회 직분이 뭐냐, 교회에 얼마만큼 다녔느냐 이걸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마치 유치원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즉 교회에 와서 성숙함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모습만 되어서 유치원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교회학자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유치원 수준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만 그리고 내 편리함만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고서 너희가 성숙함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 성숙함 속에서 성찬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서 참여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찬의 본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참여하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모셔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금속을 만들 때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상태를 바로 살핀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모습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라고 하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조심하고 거룩함으로 변해가야 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영적 자만이라 또는 형제자매를 향한 갈등과 미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갈등이 난 것이 기억이 나거든 재물을 그대로 놓아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그래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갈등을 먼저 해결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거룩함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참여하며 결국은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30절 말씀에는 징계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32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서 징계한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34절까지 이어져서 본다면 3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배고프냐? 그럼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교회에 사람들 교회로 모였는데 물론 교회로 모였다는 말은 오늘날 같이 교회당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주택에서 그냥 모였습니다. 조금 널찍한 집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때 그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지만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귀족이었던 사람, 평민이었던 사람들 시간이 되니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없었고 주일, 일요일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론 이제 주일 저녁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하고 모이는 겁니다. 일을 하고 모일 때 일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오늘날 같이 8시간만 일한다 이런 개념이 이때는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자유를 줘야지 일 끝났다 집에 가라 해야지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진 예배 시간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통 저녁 먹고 그리고 성찬 시간 하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귀족들은 음식 싸갖고 와서 안 오네 우리끼리 먹지 뭐 이러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할 배고프냐 그럼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오늘 이 예배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먹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곳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먹는 것에만 탐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좀 더 나누어주고 좀 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맨날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은 있어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약삭 바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약삭 바르지 않아도 또 조금 이렇게 빠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도에 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서 배려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빠르게가 외국에 나가보잖아요. 한국말 외국 사람들이 다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빨리빨리는 다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맨날 빨리빨리만 해놓으니까 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 만나면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빠르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를 텐데요.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핸드폰, 스마트폰 줘서 애들 넘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에서 영어 배운다고 뭐 배운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가 제대로 자라가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냥 무조건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요. 어디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사회 전반의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느리면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왜 너만 늦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뒤로 하거나, 심지어 교회도 그렇다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요, 또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넉넉함이 있는, 또 여유가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또 언약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서로가 배려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드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다시 고백합시다. 오 추악한 나의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